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뭘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런 동기 자체가 어디서 나오는 건지 잘 봐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고 어떤 나의 어떤 감사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행하셔서 그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어떤 내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정말 이것이 전부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이 정말 주어진 축복이 전부구나. 그것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믿는 믿음으로 충만할 때 나오는 것이 우리의 바른 지혜이고 바른 생각이고 바른 행위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보면은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적이지 않고 자칫 잘못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이 뭔가 때로는 어떻게 두려워하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절대자시니까 그다음에 내가 잘못 행하면 어떡하나 이런 어떤 두려움, 때로는 그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서 이제 지나쳐서 이제 내가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이제 나를 두려워하지 않을 거야.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안 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축복을 더 받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이렇게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러면서 근데 그 축복이 보면은 많은 경우에 세상이 이렇게 바라는 그런 돈, 물질의 축복, 어떤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건강, 장수.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면 제비다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큰 분은 예를 들어서 제비가 나오잖아요, 사건에서. 나중에 제비다리를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그 흥부의 마음 상태는요, 제비가 다리를 다쳤어. 그래가지고 다리를 꿰매주는 거랑, 놀부는 다리가 부러진 것을 그걸 싸매주면은 내가 나도 그런 박을 얻을 수 있고 하겠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리를 부러뜨려 버리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걸 생각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뭘까 하면서도 뭡니까? 나의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리 마음의 실체가 그것이 바로 우상이에요.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서 창세기 3장에서 벌어진 그 아담의 인간의 마음 상태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벌어진 뭡니까? 그러니까 내 이익과 내 마음의 지금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뒤바꾸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어떻게 되냐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율법의 요구,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이루시고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완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저기를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그것을 그 언약을 이루어 놓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당하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시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시는 거죠. 어떻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내주이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우리의 영혼과 함께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너희들은 그러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전에 주인이었고 예전에는 우리가 삶의 이유였던 거죠. 내가 삶의 이유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가장 불행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이 삶의 이유가 되고 나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죠. 근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헛되다. 그것이 참된 지혜가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행복하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아니고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를 쫓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쫓아가고 왜? 어떻게 하면 좀 행복해지려고. 그러나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죠. 거기에는 속박만 있을 뿐입니다. 인간이 자유를 찾아 헤매고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돈을 벌고 자유를 찾기 위해서 내 시간을 들이고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결국 나의 안위를 위해서 뭔가를 해봐도 있잖아요. 그게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그것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얻으려는 걸. 그것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훌륭한 말하자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위대한 사람 뭔가를 해봐도요. 그 위대한 일을 아무리 세상에서 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실패해버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아래 놓인 정죄받을 인물 뿐인 거예요. 정죄받을 존재일 뿐입니다. 근데 반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자칭이 아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짜 선택받았냐 이거죠. 근데 선택받은 자들은요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교회에 한번 나와봤어요. 이게 무슨 종교인 걸 접해. 예수 그리스도 있으면 좋다. 그래도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행복, 자기의 유익, 자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속임수에 또다시 속는 거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흑암의 역사예요. 아리우스주의라는 말이 지금 여호와 증인이 그걸 그대로 승계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아리우스를 굉장히 높인다니까요. 근데 실제 그런 속사도 시대 이후에 장로들이라고 소위 말하는 목사들이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아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다. 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신 여호와예요. 성육신하신 여호와로 정확하게 그것을 정하고 본질이 하나이며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계시로 성자로 계시하셨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 계시하시지만 근데 그 삼위일체의 본질 가지고 굉장히 무한한 싸움이 있었죠.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왜? 그거 아니면은요 교회가 존귀하게 되질 않아요. 근데 교회가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는 것이었잖아요. 뭔가 이렇게 막 교회가 열심히 하고 세상 사람들 앞에 뭔가를 막 하고 어마어마하게 위용 있게 자랑하려고 크게 막 지어가지고요 모든 규모를 다 갖추고 휘황찬란하게 재산으로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 다음에 뭔가를 역사의 유물을 남기고 화려하게 장식해서 온갖 미술품들을 들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뭐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참된 진리의 교리의 말씀. 그것이 분명하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요 교회를 거룩하게 하기는커녕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따라가면서 세상이 존귀함을 받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가 유튜브라는 이런 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보면은요 조회수가 가장 많은 게 뭘까요? 딱 걸리면 선악과에 안목의 종이 육신의 종 이생애절. 네? 육신의 종이고 안목의 종이 이생애절. 요거 셋 중에 하나만 딱 걸려들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만 딱 콘텐츠를 만들면요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조회수 어마어마하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거를 딱 만족시켜주는 설교를 하면 됩니다. 재미있어야 되고 사람들의 웃겨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돼요. 그리고 막 뭔가 막 있어 보이게 막 확신 있게 막 휘황찬란하게 하면서 그리고 마이크도 최신형으로 써야 이렇게 막 잡음이 나가지고 끼끼 하는 소리 나면 그런 거 안 쓰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 소리도 안 나야 돼요. 여러 가지 최신 그 에어컨도 온도를 정확하게 맞추고 찬양도 막 엄청 멋있게 남들이 보기에 막 휘황찬란하고 거룩하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 또 뭐라고 합니까? 얼마 전 이번 주 토요일 날에 또 제가
그 자기네들은 이제 성당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기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는데 저를 쭉쭉 거기 가보면 웬만한 대형교회 저리 가요. 왜? 재산이 가장 많은 곳이 천주교예요. 근데 그 재산을 어떻게 끌어모았습니까? 예, 예전에 면제부시 교리를 엎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사면 죄 사면 받는다. 천주교 안에만 있으면 된다. 그 천주교가 뭡니까? 로마교회잖아요. 로마교회 말하자면. 로마교회예요. 로마교회. 로마교회는 아리우스주의로 완전히 물들었어요. 콘스탄티누스 그 황제 이후에 그 대제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이후에부터 황제가 그래도 종교에 이렇게 하면서 그 권력을 막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교황이라는 그런 제도가 탄생하면서 정치 권력과 모든 걸 다 얻게 되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생각이 교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우스가 막 그렇게 말하니까 설득하니까 그럴싸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교회가 그런 주의를 갖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교회가 하나의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의 지역에 있는 교회예요. 휘황찬란하게 지는데 계속 그쪽으로 몰려들고 계속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형교회가 돼버리네. 그래가지고 막 지교회들이 생기네. 그래가지고 틀린 교리라도 그것이 전체를 대변해버리게 돼요. 전체를 대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이제 형식을 만들어요. 뭐 서품 사실 뭐 이렇게 위치를 계속 만들어요. 막 무슨 뭐 총회장부터 이렇게 단계를 만들고 이제 막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막 만들어요. 조직을 만들고 계속해서 그렇게 쌓아서 또 뭐 그 로마 교회만 가질 수 있는 특색이 있는 걸 막 만듭니다. 뭐 죽을 때야 드리는 미사 무슨 미사 뭐 막 해가지고 막 이름도 막 별로 다른 걸 바꾸고 성경에도 없는 미사 막 이런 거 써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들도 막 특별하게 막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만 교회고 우리들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런 것에 속을 수 있습니다. 사단의 속임수가 그런 거예요. 빛의 천사처럼 가장한다니까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기서 참된 교리를 쫓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끝까지 잘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장수에 초점을 맞춰도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막 이렇게 막 물질적인 막 이렇게 그 복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축복을 많이 받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공하고 영원토록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요 세상 기준의 관점에서만 딱 보면 이렇게까지 해요. 너 무슨 응답 받았다, 뭐 축복 받았다. 그래가지고 막 그걸 이제 또 저기랑 연관 싣는 거죠. 전도랑 연관을 시키고 또 그게 막 믿음이랑 연관을 시키고 이제 막 그런 걸 연관하면서요. 그게 이제 똑같은 어떤 세상 기준에서 하지만은 그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냐? 다시 사단의 속임수에 빠져서 자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비참한 존재예요. 굉장히 졸릴 수 있거든요. 우리는 비참한 존재라니까요. 우리는요 막 뭔가를 막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잘하는 것처럼 내세우고 있어도 다 비참하고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 걸 모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일단 자기 자랑입니다. 자기 자랑. 나는 이렇다. 나는 내가 옛날에 막 이렇게까지 전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했다. 우리는 그렇게 나갈 수가 있다니까요. 그게 자기 자랑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를 넘어서는 겁니다. 인간은 그럴 수 있다니까요. 교황제도가 뭐예요? 교회가 커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자기의 이름을 총회장으로 달고 어떻게 그리스도를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 교황의 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메시지는 무고하다 이게. 그 교황 무호설이에요. 교황이 무슨 실수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위대한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잘못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되고 막 대형 교회 되고 이렇게 해보세요. 그 사람 무슨 막 추앙해 버린다니까요. 추앙해. 그게 바로 이단인 것입니다. 겉으로는 이야기 안 하겠죠. 왜 제일 큰데 뭐라고 이단이라고. 근데 저는 과감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이단이에요. 천주교.
그 대형교회는요, 이단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자꾸만 크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계속 크려고 노력하고 막 이러는 데 있잖아요. 막 대표적으로 막 크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거 이단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걸 계속 쫓아가는 게 이렇게 보면은 막. 왜? 목사님이 너무 말을 잘해. 그 막 졸리지도 않고 막 재밌고, 그리고 뭔가를 막 있어 보이고 그러는데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넘어설 수 있다니까. 그래서 머물러야 되는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축소해서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참된 회개인데 거기 더 이상 또 막 회개를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이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그것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회개예요. 그것 이상으로 넘어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해가지고 자기를, 심하게 말하면 이방에서 자기를 자해하고, 그리고 율법사들, 그 옛날에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막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이러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으로 딱, 그게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유일한 회개예요. 그것이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 내 자신이 다른 것이 아니고, 무슨 내가 지옥에 훔쳤어 이런 얘기가 아니고 있잖아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그 믿음을, 거기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전부라는 사실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거 많이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천국에서 상급이 클 거야. 나는 상급이 클 거야. 그것도 바리새적인 거예요, 사실은. 다 불쌍하다니까요, 우리는요. 다 저주를 받고 우리는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전적인 타락 속에 우리가 있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게 하시는,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에서 체험하게 하셔서 택한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무슨 잘남이나 못남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그분만을 정말 인정하면서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모자라지도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게 충분하고 만족한 겁니다. 거기서 완전 충만하다, 충분하다,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 나는 조금도 두려움이 없다, 염려할 필요 없다, 나는 사단에게 속지 않는다, 내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할지라도,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뭔가 작아 보이고 뭐 아무것도 아닐지라도 나는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요,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다른 막 이렇게 있지만 여러 가지 사람들이 다르고 우리가 각기 재능도 다르고 막 다 이렇게 하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기를 고유의 하나님 유일한 창조물로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안에서 같은 종교와 영광을 받게 있는 그리스도와 정말 연합하는, 하나 되는, 혼합되는 게 아닌 거죠. 성령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돼요? 자기는 좀 더 특별해야 돼. 우리는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 특별하다니까요. 그러면서 뭔가를 더하면 상급이 많을 것입니다. 뭔가를 더하면,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분류하는 거예요. 우리만 좀 특별합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우리는 유심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요, 굉장히 우리의 영적인 분별을 우리는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구분하는 겁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종기를 받아, 똑같은 상을 받아요. 그걸 믿어야 돼. 왜 그걸 믿습니까? 왜? 내가 너무나도 불쌍한 존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는 그 믿음 안에만 머무르면 되는 거예요. 그분만 붙들어야 돼요. 그분이 전부라는 걸 깨닫고 내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충만한 것이,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거기서 내가 뭘 막 이렇게 그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헛된 거예요. 그 안에서 나오지 않는 것 헛된 겁니다. 그리스도를 조금 넘쳐가지고 약간 모자라게 생각하거나 약간 넘치게 생각해서 거기서 내가 하는 모든 걸 헛된 거예요. 헛된 거. 남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 반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보면 내가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나는 예수 믿는데 왜 세상보다 못하냐. 엄청난 속임이고 착각이에요. 그게. 나는 왜 안 되냐.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속는 거. 뭐 안 되면 이렇게 하십시오. 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훈련을 더 받아야 됩니다. 아니면 어떤 세미나를 가야 됩니다. 어떤 단체를 가야 됩니다. 어떤 곳에 다 말짱은 거짓말입니다. 뭐를 뭐 금식을 해야 됩니다. 산에 올라가 산기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세미나를 와보십시오. 거기서 모든 걸 밝혀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그 단체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짱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의 의로 택하신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신다. 그겁니다. 누가 뭐 해가지고 우리 그 교회 중에서 가장 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단이 뭡니까? 내가 믿어도 되고 내가 안 믿어도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믿으면 나는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으면 너는 구원 안 받는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의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우리의 판단에 맡기고 우리의 판단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측정하는 그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런 판단에 맡기면서 그게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이 교회는 정죄와 판단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조금 더 잘하고 너는 조금 더 못하고 나는 이거. 근데 결국 있잖아요, 우리 무중이에요. 자기 삶에 해결되는 건 없어요. 뭡니까? 우리는 다 부족하다니까요. 그러다 보면 있잖아요, 오히려 세상보다 내가 더 작아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뭘 좀 들어봐야 되나, 어떤 말씀을 더 들어야 되냐, 자꾸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헷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장성한 분량, 내가 그분 안에서 자라가는 것, 성장되어 자라가는 것, 그것을 내가 안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사실적으로 내게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생각하면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내 가는 길을 주께서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근데 내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뭡니까?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은혜로. 근데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룩하게 되었다. 애굽을 건넌 그 사건, 주님께서 나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택하여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서 은혜로만 했구나. 오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정확한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내가 나가요. 그것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우상 숭배로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말씀 듣는 거, 예배하는 거,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뭡니까? 더 섬세하게 우리는 어떤 게 올바른 말씀인가 분별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말을 들어도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우리는 성경을 봐요. 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요. 이것이 맞는 것인가 상고해야 돼요. 그러나 맞는 것처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 이용해서 장사하기도 합니다. 그게 천주교예요. 그래서 천주교가 세상적인 재산이 제일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에게 속하지 않으면 군요.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또 돌아갈지 모릅니다. 발전될지 모릅니다. 근데 천주교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것을요, 계속 제사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방 뭐 이렇게 또 어떤 교회나 또 이런 모임이 있지만 막 호흡을 해가지고 들이키면서 이래가지고요, 사단아 물러가라, 뭐가 물러가라 막.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었는데 계속 그 비디오 틀어놓고 그거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이 중심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설교를 해가지고 죽었는데도 막 비디오를 틀어놓고 계속 하면서요. 책을 좀 읽어서 참고를 하면 되지.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막 그걸 막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역사와 인생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하는데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참된 신뢰가 없는 겁니다. 우리 지방교회만, 지역에 있는 교회만 유일한 교회예요. 지역에는 교회 하나밖에 없어야 돼. 그것이 얼마나 고집입니까? 우리는 이 단체에만 있어야지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 선교할 수 있어.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그런 데가 무수해요, 무수해. 그것은 그리스도를 뛰어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그걸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나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서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하나밖에 없어요. 그 누구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없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교리 가운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충만함이 있으면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그것을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참된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나는 참 자유를 얻게 되었구나. 내가 느끼는 감정에 속지 말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할 때 뭡니까? 뭔가를 이렇게 뭔가 하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는요, 이미 보장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식으로 이끌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속을 수가 있다니까.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게 창조하셨는지, 우리 한 명 한 명을요, 우리가 각기 은사가 다르고 모든 게 다 달라요. 목사는 하나의 직분일 뿐이에요. 목사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막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 대한 그런 건 있어야 되죠. 그렇지만 상급은 똑같아요. 저 목사님은 막 엄청나게 막 했기 때문에 막 뭔가를 천국에서는 막 큰 집을 해놨을 거예요. 그게 미신이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미신이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는 뭐 교회가 작고 크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뭔가 그게 상처받고 그게 뭐가 되고 이렇게 되면요, 이미 그것은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요. 물론 우리는 영적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가지고, 어둠의 세력과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기로 우리는 되어 있는 그런 우리의 소속감이 분명해요. 우리는 그 어떤 것에서도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성경에 우리를 입각해서, 거기 있는 이 성경은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설교자가 뛰어넘으면 안 됩니다. 설교자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 읽지 마, 내 말 따라, 그런 게 남녀불안경입니다. 그 이상하게 나가지고 나중에, 그래서 모든 이단들은요, 새로운 책, 새로운 경전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아는 사람은 성경이 첫 번째예요. 왜 기도를 합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창조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과 늘 교제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또 성경,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의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승리한다는 이 궁극적인 확신을 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우리를 하나님의 도구로 반드시 사용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우리는 믿어 의심치 말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온나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참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근본적인 지혜, 우리를 자유케 하는, 우리를 해방하게 하는, 우리에게 참된 영원한 행복과 축복을 주는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장수의 축복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계적인 축복도 주실 거예요. 모든 물질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망각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 축복의 땅, 우리는 가나안에 우리는 당도하여 이미 하나님의 영광 돌릴 그 준비를 하고 있고 모든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느 때든지 다른 것에 치우치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온나라 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세상에서는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버지여 모른다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율법의 목적 그리고 모든